사람은 무엇에 매여서 삽니까? 항상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오늘날 시대 가운데 근심 걱정이 참 많지요. 이렇게 무엇에 매여서 마음이 매여 있기 때문에 발이 움직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매여 있는 것이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삼청 난간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조금 더 길어졌잖아요. 그때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꾸벅꾸벅 조는 사람을 이전에는 비난하는 건 설교도 많았죠. 조니까 죽었지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조시는 분들을 비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맞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해도 되지 않는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너무 육신이 고나요. 그래도 그 자리가 귀하다고 여기고 와서 말씀 듣는데 몸이 버티기 힘드니까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서 하지만 졸다가 떨어졌는데 그만 죽어버렸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으로 보이는 것, 현실로 보이는 것,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죽었구나, 어떻게 하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내 문제를 여기고 끌어안고 그 사람을 죽은 영혼을 끌어안고 아직 살아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문제가 있나요? 죽은 영혼을 다시 끌어안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영혼으로 인해서 그 지역 가운데 많은 위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바울과 함께 다니는 그러한 동행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저자였던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누가는 의사였죠. 누가도 있었는데 이 복음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앗소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앗소로 넘어가는데 그 거리가 오늘 본문은 조금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드로아에서 앗소로 넘어가는 거리 가운데 이 배를 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를 타고 가지 아니하고 바울은 육로로 인해서 자기가 도보로 걸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무리들은 배를 타고 앗소에서 우리가 보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거리가 여러분 30km가 넘는 거리예요. 30km, 40km가 되는 그 거리를 직접 걸어서 갑니다. 우리 기업 도시에서 이 원주 무실동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가로질러서 가면 조금 가깝지만 이전에 삑 단계동에서 둘러서 간다면 제법 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한 횡성 군청까지 그 정도 될까요? 맞죠? 먼 거리예요. 쉽지 않은 거리인데 이 거리를 혼자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안에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묵상을 해야 하고 또 이렇게 연구도 이렇게 해야 하지만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일상의 여정 가운데 영구적 상황과 그리고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참여하면서 성경이 더 깊게 보이는 한 구절 한 구절 그 사이사이 가운데 있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하였고 배를 타지 아니하고 혼자 걸어갔는가를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묵상이 필요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가끔씩은 혼자 걸어야 합니다. 길 가다 보면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뚝뚝 걸어가는 사람들 있죠. 왜 걸어갈까요?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보겠죠. 시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삶이 힘들고 지쳐서 혼자서 걸어가는 어떤 사람들, 혼자서 휘파람 부르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경우들은 깊은 어떤 생각 가운데 잠겨서 걸어가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휘파람만 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은 고난의 짐을 지고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왜 혼자 걸어가죠? 배 타고 가면 빨리 가고 편하고 빨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는 땅끝인 이렇게 또 로마로, 스웨덴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는 알았어요.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내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일어날지, 지금까지도 1차, 2차 전도, 3차까지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시련 정도가 아닌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삶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시련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내 앞길을 기약할 수 없는 길인데, 그를 붙잡은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너 그 가면 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럼 피하라는 뜻인가요? 근심이 많이 돼요. 어느 사람이든지 죽고 싶은 사람 없고요.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될 때 스트레스가 있고 염려가 있고 늘 근심과 불안이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는 일들은 결코 쉽지가 않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운 일이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는 점점점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 말라는 말인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가야 된다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그 고민이 있을 때 함께 동료하는 그 제자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조금 더 큰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있는 제자들은 때로는 웃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십시오. 아소까지. 저는 좀 그래서 가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혼자서 걷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휘파람을 불지 않고 우덕하니 뚝뚝, 교회 걱정, 성도들 걱정 안 하면 좋죠. 이런대로 걱정하지 말고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우덕하니 혼자서 걸으면서 또 마음을 다잡고 걸어가는 시간이 한 40km 정도 되었습니다. 되게 힘들 때 청소하라고 하잖아요. 맞죠? 운동도 하고 걸으라 하잖아요. 땀을 흘리고 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근심과 염려되는 그런 생각들을 좀 이겨내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한절 13절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소에 도착했는데, 이 아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주 강론하고 그리고 가르쳤던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 이 아소입니다. 아소에서 이제 만나서 배편으로 밀레도까지 건너가고,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에베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거쳐가는데, 에베소 거쳐가서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하면 좋겠지만, 에베소를 들르지 아니하고 격려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 밀레도까지 좀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해서 그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고별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오래 그러는지 아십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간 거기서 무슨 일이 있든지 이순신 장군이 그 왜 굳이 갑옷을 입지 않고 그 올라가서 지휘를 하겠습니까? 아유, 죽을 일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든지 아니면 이렇게 잘해도 시기심으로 죽든지 죽는데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생명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꼭 죽을 것 같아,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런데 그 길이 왠지 모르게 땡겨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좀 불러서, 근데 그들이 또 나옵니다. 나와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이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에베소에서 소동도 많이 일어나고, 에베소에서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는데 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 동안 또 강론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짬내어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강론했던 그 함께했던 그 12명의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몇천 명이라니까 오늘날도 교회하면 몇천 명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때로는 사로잡힐 수 있는데, 어쩌면 이 말씀이 대형 교회, 한국 교회 몇 교회 있겠습니까? 대부분 교회가 해도 잘 되지 아니하는 조그만 교회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고, CT에서도 나오지도 않고, 방송에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조그만 교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몇천 명 교회는 몇 교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도,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한 3명 만들어지면 또 핍박하고, 정말 성공했던 곳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강론했지만 12명의 제자가 만들어졌어요. 바울처럼 능력 있는, 그래서 이 에베소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예수님도 있잖아요. 12명 만들었습니다. 12명. 많은 5,000명, 그 5,000명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안 맞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기준대로 하지 않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따라다니는 군중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돈이나 숫자에 의해서 너무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목회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알고는 늘 있죠. 12살에도 알기도 하고 30살에도 알기도 하고 40살, 50살, 60살 알기도 하지만도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3년 동안 피를 토하면서 만들었던 인원이 12명. 그 인원이 장로들이 다 됐겠습니까? 몇 명씩 장로들이 됐는데 지도자도 세우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로마로 갈 때 결국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는 알았다는 거야. 마지막 이제는 이분들의 얼굴을 보고 어떤 말을 전할까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원리가 뭐냐면 겸손과 눈물이다. 같이 봅시다. 겸손과 눈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항상 주님의 뜻은 웃는 거예요. 그 웃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왜 웃으라고 합니까? 눈물이 많으니까. 눈물이 많고 눈물 없이는 자녀를 키울 수가 없고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겸손과 눈물로 해야 한다.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 또 얼마나 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관계가 많았죠.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눈물로 참아야 되고요. 그리고 겸손으로 감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련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됩니다. 참고 주를 섬겼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눈물과 기도, 겸손으로 주를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을 섬김. 그래서 유익한 것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전해야겠다고 하면 끝까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깨닫게 하는 게, 여러분 깨닫게 한 것을 피하라고만 성령께서 주는 게 아니라 너 가면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 가야 돼. 점점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그리고 그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찬송가가 부름받아 뭡니까?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기 힘들죠? 한번 이렇게 튕겨보고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예요. 염려이기도 하고. 근데 그 길을 내가 생각해보고 갈지 안 갈지 결정하는 것보다 성령의 메인 사도 바울은 내 생각대로 되면 갈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에 매여서, 오늘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노라. 각 성에서 전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가면 환난이 더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 길이 왠지 자꾸 하나님 부르시는 길 같다.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지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는 깨끗합니다. 깨끗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끓이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사사로이 전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 말씀도 사사로이 전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다니엘에서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는데 연구를 좀 하는 편입니다. 자랑하자고는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아주 좀 독특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만 아는 식으로 이렇게 전화하고, 와,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거다라고 딱 떨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것이 아주 특별하잖아요.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딱 이렇게 나만 이렇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그 듣다 보면 그렇게 따라오는데 자기 제자로 자기 손에 넣는 사람으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들 그걸 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어도 내가 삼청천 하늘에 간 어떤 사람을 아는데 자기인데도 자기를 굳이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럼 굳이 그런 말까지 왜 하느냐?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영적이고 신비적인 일들에 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면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고,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하고 신비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많이 거론하면 일상생활이나 보편적인 성경 말씀을 전할 거리가, 성도 한번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마약처럼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뭐 예언, 환상 이런 한번 이걸 드러내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보편적으로 생활할 일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는 성도들이 안 듣습니다. 안 들리게 돼. 이런 식의 목회 방식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좋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알아도 보편적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일반화시켜서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익한 것이고 많이 알고 있지만도 그렇게 전하는 것이 개인과 교회에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니.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뭐합니까? 같이 해봅시다. 삼가라. 좀 절제해야 돼요. 아는 것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쓰는 것도 삼가야 돼요. 다 풀면 안 좋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분량을 10개가 있으면 10개 중에서 가릴 건 가리고 이렇게 쫙 삼가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이후에 교회에 산한 이리가 들어온대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대로 강론을 받는 이유는 교회 안에 이리들이 들어와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을 통해서 쑥쑥 들어오게 돼서, 그래서 지도자는 분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이리는 양떼들을 안 살핍니다. 참 목자는 양떼를 살피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도 오는 교회 안에 섞여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해집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핍박을 당하느냐?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지도자다. 여러분을 살피신다. 진정한 왕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헛들이려고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기도 하고 오늘 바울에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이리들을 조심하라.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1절에 보면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제가 설명한 거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특별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목회자를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요. 이 말의 취지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같이 봅니다. 성령에 매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이게 하고 그 말씀과 기도 정상적으로 전하고요. 너무 톡톡하게 하면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단이나 많은 오늘날의 방송의 상황이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하는, 독특하거든. 꺼내는 거예요. 히든 카드를. 근데 그 히든 카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꺼내야 되는데 이상한 걸 자꾸 꺼내는, 그 성도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손에 매이는 어떤 신앙생활이 아닌 오늘 30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압니다. 근데 31절에 보면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3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계속 말씀을 부탁해야 돼요. 다른 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해서 말씀을 잘 지혜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던던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여러분 너무 받는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받으니까. 그래서 분별해서 받아야 됩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35절 때 읽어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하나가 되잖아요. 이 말을 듣고 그 에베소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함께 서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37절을 보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여러분 목 껴안아 보셨어요? 어린 아이, 저도 딸이 있잖아요. 우리 딸이 어릴 때, 지금 저 목 끌어안죠. 아주 어릴 때, 3살 어릴 때 완전히 아빠만 의지할 때 목을 껴안은.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순수해지면 서로 목을 껴안잖아요. 다 큰 어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처럼 생명을 걸고 이렇게 목회하고 이제 또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또 마지막 남은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크게 심정이 녹아서 서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울면서, 우리 37절 38절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정도의 환송이 있을 때 잘 돼서 떠나간다, 우리 이런 말이 좀 좋잖아요. 그런데 진짜 잘 되는 것이 뭔가? 더 성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러면 너무 편하다. 물론 그렇게 말하고 싶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진정 잘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몸뚱아리, 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헌신하겠다. 그래서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겸손과 눈물로서 목양을 해야 됩니다. 라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지체하지 않고 또 떠나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돈에 매여 있습니까? 물질에 매여 있습니까? 사람에 매여 있습니까? 근심 걱정 받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 매이고 성령님께 매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합니다. 가끔씩 혼자서 걸으면서 자기 마음을 다잡고 내가 달려갈 길이 어디인지, 나의 사명은 어디인지를 확인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런 본을 따라 우리 남은 인생을 성령 가운데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여행을 마쳤던 사도 바울은 더 좋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예수의 영에 매여, 성령의 영에 매여 환난과 근심이 기다리는 곳으로 자기 몸을 또 던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닌 자기와 함께 생명을 걸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눈물로, 겸손으로, 회개로,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목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배웅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마시고 웃고 하는 교제도 참 중요하지만 진정한 교제는 이런 교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게 해주시고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의 길,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길에 하나님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멋진 프레이드는 아니지만 수천 명이 팡파레를 터지며 하나님이 저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이런 길은 아니지만 눈물로서 진솔함으로 그 길 가운데 오늘 또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